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예수님 사랑 안에 모든 기도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지난번에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십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도 뭐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낼 때 예수님도 자꾸 더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안에 모든 기도응답이 다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이제 성령께서 제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나 깨닫게 주시는데,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제가 액자를 만들어서 저 뒤에다가도 걸어놨습니다만은 이런 면에서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말씀이 없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기도가 없는 내 마음이 문제다. 쭉 이렇게 이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는데 지난 시간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서 이제 다 알아요. 조화님들이 다 알지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야 그게 인식이 되어지거든. 물론 뭐 이렇게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성령께서 막 말씀하실 때 그걸 이제 제가 받아 적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렇게 내용이냐면 하나님 사랑은 부활이다. 하나님 사랑은 생명이다. 하나님 사랑은 변화이다. 하나님 사랑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다. 뭐 하나님 사랑은 권세이다. 승리다. 이금이다. 영광이다. 상급이다. 역사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쭉 가서 보면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이다. 해결책이다. 전지전능이다. 마스터 키다. 영원 천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마스터 키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요. 지식에.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은 뭐 능력이다, 부활이다, 권세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은 권세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아지기 때문에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해답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한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나님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조함들이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어느 누가 원수인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런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지식을 알게 되면 이 지식이 능력이요 권세요 해답이요 지름길이요 마스터키요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네가 사랑 안 하면 나도 사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천막으로 보여준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마귀 역사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으로 다 덮으면 해결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그 로봇 있잖아요. 로봇. 사람 로봇. 사람 로봇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지니까
소위 마귀 역사가 이 안에서 팔짝팔짝 뛰는데 뛸수록 이 형체가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마귀의 능력도 다 소멸시키고 마귀의 권세도 다 이기고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면 다 해결책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해답이요 지름길이요 모든 것이다 이 말. 모든 것. 근데 이 사랑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랑을 안 해보면 그 사랑을 모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랑을 안 해보고 서로 사랑 고백을 안 하면 어색합니다. 못해요. 그 신기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상담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생일이 큰형님하고 생일이 똑같았답니다. 한날이랬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일이 돌아오면 자기 생일은 없대요. 형님 생일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교수님이 결혼을 해서 그 아내하고 자녀들이 케이크를 사다 놓고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노래 불러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 사랑을 못 받아보고 그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어색하는 거예요. 그 신기합니다. 못해요. 안 해보면 못합니다. 어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내가 체험을 해보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랑을 또 받아봐야 사랑할 줄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조범들이 사랑을 못 받아보면 누가 사랑하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역을 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 물론 뭐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뭔가 이렇게 막 생각해주고 이렇게 하면 거북스러워요. 불편하네. 몸만 먹고 또 저렇게 나한테 잘해준다냐 막 이상하게 막 또 뭘 울거내려고 그런다나 뭘 헌신시키려고 하냐. 다르게 마음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희한해요 보면. 그러니까 사랑도 받아봐야 사랑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을 모르면 뭐 조언들 뭐 주면 안 줘서 한이지 우리는. 근데 내가 사랑을 알아야 받을 줄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알아야 줄 줄도 압니다. 아마 나는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범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주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 사랑에 이렇게 빚진 자로서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성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사랑하면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론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니까 23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주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들도 보면 지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뭐 이성간에 사랑하면 그 연애하는 걔한테는 그냥 마음이 푹 빠집니다. 응? 그렇죠? 지 부모한테는 뭐 안 사다 줘도 막 수시로 사다 주고 막 돈 쓰고 그래요.
뭔 말 하면 막 철석같이 믿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리가 똑같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확실하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거든. 그럴 때 저기도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나타나신다고 하는데, 두 번째로는 저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거처 삼으신다는 거예요. 거처, 집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와 이름들 안에 거처를 삼고 뭔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를 나누고 또 천국의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랑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할 때 친구가 된다고 그랬죠. 친구.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거쳐 삼고 이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자꾸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서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봅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요? 말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 간에도 뭐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한 말에 대해서 지키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기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도 한번 보세요.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크게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저기 보면 뭐라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랬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물질이 됐던 은사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나도 상대적으로 많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사랑의 빚을 졌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데나리온의 사랑의 빚도 못 갚는다고 한다면 우리 심판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1만 달란트는 뭐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액수라고 그랬어요. 16만 4,846년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63년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약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헷갈리는 말씀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많은 죄를 내가 사함받았다는 것,
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아름들이 나는 이런 죄에서 사함 받았구나, 이런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서 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이렇게 옮겨졌구나라는 그 은혜,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과 죄를 사함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47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 자,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자칫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우리가 47절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지금 한 여인이 옥합을 터뜨렸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물론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죄사함이 많은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어때요? 뭔가 자기가 좀 잘못하고 막 그러면 헌금을 좀 많이 드리면 예수님이 그 헌금 많이 드린 것 때문에 좀 봐주시지 않을까? 사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 옥합을 터뜨렸어요. 300데나리온 정도, 1년 정도 벌어야 할 액수거든.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사랑함이 많은 사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그러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그 여인의 죄가 많이 사함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의 행위가 죄사함을 받게 된 근거라고 주장함으로써 소위 공력설, 이 천주교에서는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연옥설 또 이런 것도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든지 그러면 자식이 그 부모를 위해서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든지, 그렇게 공력설을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케이스예요. 이 여인이 옥합을 터뜨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네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해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부모들 안 믿더라도 다 해결하고 갈 수가 있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공력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공력설로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거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볼 때 죄사함의 은혜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보답으로 죄사함이 와지는 게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사함받는 건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자범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나갈 때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않고 이런 어떤 공력으로 좀 내가 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한 1,000,000원 헌금할 때니까 좀 봐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 내가 옛날에 봤다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죄는 죄고 헌신은 헌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이제 해석상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그 47절 한번 잘 보시면 그의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는데 거기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여기서 그의라고 하는 것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옥합을 터뜨리니까 예수님도 감동받아서 네 죄가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공역설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이런 식으로 사함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갈 때 자범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의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렇게 앞뒤 문맥이 많고 성경적으로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은 그러니까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는 옥합을 터뜨려서 많은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 여인을 사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문맥이 틀리지 않고 이렇게 어떤 공역설로 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47절만 갖고 보면 그러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본문이 이제 길게 때로는 본문이 이제 길게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야 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막 과부가 와서 늘 이렇게 와서 막 간청을 할 때 이렇게 해결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서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세지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끈질기게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끈질기게 붙들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 없이 우리가 성격적으로 끈질기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 전반적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씀인가를 보셔요. 48절부터 50절 보세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여인이 옥합을 막 터뜨리니까 많은 죄가 사해졌으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이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게 핵심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잘해야 되는데 뭔 말이냐면 이 여인이 옥합을 터뜨린 것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왔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아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뭐라고 해서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적용을 시켜본다면 성화구원이에요. 성화구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평안히.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죄의 문제, 내 약함의 문제가 사해지면 해결되어지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그 말은 반석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기도를 하다가 신앙 고백이 나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건 벌써 베드로가 했던 거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오늘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이 나왔어.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내가 요만큼만 사랑을 알았다 이 말. 사랑. 그러니까 요만큼만 사랑하고 요만큼은 사랑을 못해. 죽었다 깨나도. 근데 오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의 고백이 왔어. 그래서 내가 요만큼 사랑 고백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제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에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오늘 내가 이만큼 또 사랑의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마귀가 지배를 해서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오늘 사랑의 고백이 되니까 음부의 마귀 역사가 이 자리에서 떠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조금 오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그전에 같으면 미워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미운 마음이 싹 없어졌어. 그 왜 없어졌어?
음부의 권세, 마귀가 다른 때 같으면 막 미워해 한마디에 막 자꾸 불쏘시개를 막 이렇게 집어넣고 불을 지르듯이 내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마귀 역사가 딱 떠나가 버리니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도다 보면, 새벽 기도 때나 이렇게 저녁 기도 때 기도다 보면 어떤 마음에 막 걱정이 있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제 앞전에 내려놓으라고 한 것도,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도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니까 저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고.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아름들이 날마다 신앙 고백을 이룰 때 내 마음 안에 음부의 권세가 방해를 했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떠나버려. 그리고 주님 마음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음이 천국 열쇠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조함대 마음을 성화를 못 시키게 하거든.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보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일으켜가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50%, 60%, 70%.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난 물을 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인 것처럼,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말씀으로, 아까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서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자꾸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는 그냥 뭐 옥합 터뜨린 것이다만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리고 네 믿음이 죄사함 받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37절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안 좋게 해석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죄를 지은 여자. 술집 여자다 이렇게 막 표현하신 분들도 이제 없잖아 있고 그런데. 근데 이 여인이 비록 불신자였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그림을 그려봤다가 뭐 별짓 다 해봐도 이게 매끈하게 좀 안 나오더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지혜가 와지면서 요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죄를 지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옴과 동시에 구원받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자, 내가 전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결론적으로 48절에서 50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까. 제가 이걸 쉽게 정리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 그 옥합 터뜨린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어. 원죄 문제라고 한다면 그 원죄 문제 해결을 받아.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죄가 없다. 너는 이제 평안한, 걱정 없이 가라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알아야 더 연결이 쉬운데, 두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 여인은 택함 받은 여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 여인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예수님께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사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저희 둘째 누님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이제 그 누님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동생, 우리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그 여자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누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퍼다 주고 싶더래.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여자 전도사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니까 그래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임파테이션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전이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러 그러더라고. 이 여자 전도사님이니까 다행이지 남자 전도사님이 그렇더라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 오해하기도 쉽거든. 그러니까 다 주고 싶더래요. 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후원도 해보고 뭣도 해보면 그래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간증하는 권사님 다니면서 참 한편은 부끄러웠어요. 이 권사님이 순창 고추장을 이렇게 하시는 그 권사님이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목사님들은 후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떤 교회는 후원을 하는데 자꾸 더 후원해주고 싶대. 근데 어떤 교회는 후원해주고 다가도 후원을 안 해주고 싶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보려고 막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해서 후원도 해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후원해 주다가도 도와주지 않고 싶은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안 하고 후원만 받아서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니까 하나님도 벌써 끊으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버는 은사가 없으면 끌어오는 인사, 뺏는 은사, 그렇다고 해서 뺏는다고 해서 막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또 어떤 사모님 뭐 이용규 목사가 막 자꾸 뭐 강조를 해서 요즘 성도들이 어떤 성도예요? 뭐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합니까?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주머니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열려져야 막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막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네? 버는 은사도 없고 이런 능력도 없으면 응? 그러니까 막 누가 나를 볼 때 막 도와주고 싶고 그래야 돼. 도와주다가도 너는 끊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기합니다. 이게 영역이에요, 영역. 왠지 막 자꾸 도와주고 싶어, 막. 이제 이런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딱 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데 자기 마음 상태는 생각 않고 뭐 자기 마음에서 또 뭐 마음에 쓰이면 뭐 도와주고 싶고 마음에 안 쓰이면 그러지 말고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객관적으로. 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옥합을 터뜨립니다. 터뜨림도 맞고 트림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이중 그것이 있더라고요. 옥합을 터뜨려요.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옥합을 터뜨려서 사해진 것이 아니라 먼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동시에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해서 옥합을 터뜨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48절 50절 말씀은 이제 36절에서 38절하고 연결을 시켜서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옥합 터뜨린 사건을 앞에서 보니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36절에서 38절은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옥합을 터뜨릴 뿐만 아니라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췄다. 발에다가.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막 이렇게 모래땅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대에는 누가 손님이 오고 그러면 꼭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래야지. 그리고 또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붓고 그랬거든.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전혀 손님 대접을 안 해버려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냐 가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한테 조곤조곤 질문을 합니다.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그러니까 아까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니까 몸 파는 여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 선생 정도로 말지 메시아로 인식은 그러니까 대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말로 안 했어요. 마음으로 먹은 것을 예수님은 벌써 딱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이라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빚을 주는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 준 사람, 빌려준 사람도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도 탕감해줬어. 그러면 누가 더 그 빚을 빌려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러면서 그 여자를 뒤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렇게 들어올 때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어.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어떻게 보면 이게 수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머리털로. 그냥 이렇게 흙 묻히고 다니는 발을 이렇게 씻는다는 건 이건 보통 겸손이 아니거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조곤조곤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많은 죄를 사함받으니까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많은 죄를 사함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옥합을 터뜨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걸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가 있어도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건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많이 탕감받은 데서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여인도 물론 그전부터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만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본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옥합을 터뜨린 것입니다. 방금 뭐 될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발을 잘 딛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기초를 잘 시작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만큼 죄가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아까 우리가 47절에 그의 사랑함이,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함이 이 여인에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비록 몸을 파는 여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이렇게 오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니까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옥합을 터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말만 하고 좀 오늘 마칩니다만은, 지금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는 그 우리 목사님 동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도 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 목사님은 자동이요. 기도를 어떤 데냐, 기도를 안 하면 하혈을 하게 만들어요. 꼭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어디가 그러면 기도하러요 그러면. 그 신기해요. 자기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벌써 여자들처럼 하혈을 하게 한대. 그러면 기도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자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5번 터지고 왔거든요. 신학 고집도 엄청 셌어요. 간이 거의 없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뭐 수술할 수 없다 덮어버렸는데 자살해 죽으려고 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5번 터지고 왔는데,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걸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흙으로 있는 땅에 걸어가면 비가 올 때 보면 발자국에 물이 가득가득 고이잖아요. 이 목사님의 걸음마다 예수님의 피가 그 발자국 물이 고이듯이 피가 가득가득 고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이 목사님에게 많이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쏟아지니까 병원에서도 못 놔둔다고 하고 의사들도 손들었는데 초상치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도원 가서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하셨어요. 은혜잖아요. 지금도 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딱 목회만 하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래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셨어. 근데 이 여인도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깨닫고 옥합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죽을 모습을 봐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 이걸 알아야 내가 이런 데서 구원받았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조함대 아직 죄사함이 적으니까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내 죄성도 찾고 알아가게 되고 해결받게 하고 또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들도 구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백대나리온의 사랑의 빚이라도 갚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도 늘 사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인적으로 주님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전인적으로 그 사랑을 따라 쓰임받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